3서, 요한 1서 3장 16절에서 2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한 신앙인,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제목대로만 우리가 살 수 있다면 어떻게 보면 그런 거 아닐까요? 그냥 게임 끝. 요즘은 뭐 안 그러겠지만 옛날에는 가끔 뭐 그런 학교에서 그런 경이 납니다. 너 이따가 수업 끝나고 교무실로 와. 선생님이 부르면 뭐 두 가지 중에 하나, 뭐 잘했다고 뭔가 칭찬하면서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되시게 혼나든지, 뭐 그 둘 중에 하나가 아니었던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그 21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담대한 하루를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 우리 16절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사랑이다 라는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당신의 목숨을 버림으로 우리에게 최고의 사랑을 허락하셨으니 너희도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게 이 16절 끝에 보면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 16절 말씀만 놓고 보면 이래서 어디 예수 믿겠습니까? 그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으니 그 뭐 그대로 문자대로만 해석한다면 우리도 다른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러면 누가 예수 믿겠어요? 여러분들 예수 믿으시겠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 생명의 위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어려운 상황인데, 만에 하나 그런 것도 아니 예수 믿으려면 목숨을 내놓아라 라고 얘기하면 누가 예수를 믿겠는가, 그런 것이죠. 그럼 뭘까 하는 것이죠, 이 말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셨으니 신앙인들도 그런 삶을 살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복된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빚졌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성경에서는 그런 표현을 많이 하셨잖아요. 예수님도 빚진 거다, 빚진 거다, 1만 데나리온 빚진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빚진 것은 갚는 게 당연하다 하는 거죠. 빚을 졌는데 안 갚겠다고 생각하는 건 그건 도둑이고 그건 사기꾼 같은 삶인 거죠. 그러니까 빚은 능력이 안 되면 조금씩이라도 갚는 게 그건 마땅한 일이다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목숨까지 내놓는 사랑을 입었으니 우리가 목숨은 아니라도 뭔가 조금이라도 베풀고 행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러면서 17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오늘 말씀이 굉장히 불편하거나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는데요. 이게 쉽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물질을 가지고 바른 궁핍한 이웃을 돕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늘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이 돈거래는 하시면 안 돼요. 네, 돈거래. 왜냐하면 뭐 교회 안에서까지 막 돈을 융통해야 될 상황이 됐다고 하면 진짜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빌려주고 이자 받고 이럴 생각으로 해주면 진짜 안 되는 게 교회 안에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줄 마음이 있으면 주시고. 그래서 저도 뭐 자주는 아닌데 가끔 이렇게 어렵게 목회하는 친구가 나 급하게 뭐 50만 원만 빌려줘라. 내가 뭐 한 달 있다 갚을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떤 때는 뭐 100만 원만 빌려줘라. 내가 2달 있다 갚을게.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친구한테 한 달 있다 2달 있다 50만 원 100만 원 갚겠다고 빌려달라고 하는 건 그걸 갚을 여력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자주는 아니었지만 그런 일이 생기면 그때 그렇게 합니다. 내가 50만 원 이번에 줄 테니까 갚지는 마라. 그냥 주겠다. 왜냐하면 못 갚을 거거든요. 못 갚을 거예요. 뻔해요. 알죠, 그걸. 그러면 안 갚으면 두고두고 볼 때마다 이제 이 친구가 괘씸해지는 거죠. 그럴 거 아니에요. 이놈이 준다고 하고 갚는다고 하고 하더니. 그래서 야, 너 왜 돈 안 갚어? 돈 내놔. 얘기하면 아무리 친한 관계도 서먹서먹해지고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그런 상황이 생기면 그냥 안 갚아도 된다 라고 하면서 그냥 줬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뭐 큰 돈 이런 건 할 수 없지만 정말 어렵고 그래서 돈 빌려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이자 받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줄 마음이 있으면 주시고 뭐 형편껏 이렇게 하는 게 서로를 위해서 유익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전부 내용은요. 물질로 궁핍한 자를 돕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없다 하는 거예요. 물론 뭐 누구든 우리도 지금 가끔 온라인 방송 하는데 들어와 가지고 좀 도와달라고 계좌 남기는 이런 한 친구가 있죠. 그때마다 메시지를 삭제합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남의 교회 예배드린 데 와서 도와달라고 계좌번호 남기고 주구장창 글을 남길 만한 정신과 여력이 있으면 하루 열심히 일하면 그렇게 안 해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정 필요하면 뭐 찾아와서 좀 도와달라고 하든지 이렇게 뭐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어쨌든 간에 이 세상의 재물로 세상의 재물이라고 하는 말은요 다 포함한 돈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말해요. 돈, 뭐 먹는 거, 또 여러 가지 다른 모든 것들
그런 수단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마음을 닫아버리면이라고 말합니다. 닫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돕고 싶은 마음을 눌러버리는 거예요. 돕고 싶은 마음을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서는 좀 도와줘야 되겠는데 이런 마음이 생기는데 안 돼 하고 눌러버리고 이러는 거예요. 이거를 마음을 닫는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18절 말씀해 보니까 자녀들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함이라는 것은 삶으로 드러나야 된다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진짜 사랑은 뭐냐 하는 거죠. 말과 함께 행동이 수반되는 것입니다. 물론 말하지 않고 행동을 하는 그런 분들도 참 많고 행동을 하지 않는데 말만 풍성한 사람도 수없이 많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도 비일비재하긴 하지만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말로 하는 것 그리고 말로만 하는 것보다 또 행동으로 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행함과 진실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은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드러나야 된다라 하는 거고 그게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증거.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들이 우리가 진리 안에 속했다 예수 믿는 자다라고 하는 증거가 이제는 우리의 말이 아닌 삶을 통하여 드러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 20절 말씀해 보니까 20절 말씀은 우리가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신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21절에 보면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말과 삶이 같이 가는 삶을 통하여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한 하루를 살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22절 말씀 읽어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구하는 바를 받는다 이렇게 해요. 이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기도 응답이다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누가 기도 응답을 받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응답을 하시느냐 하는 거예요. 앞에 있는 21절에서 하나님 앞에 담대한 신앙인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담대한 신앙인은 누구냐? 말로써 이웃을 사랑하고 삶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자. 그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냐? 세상 재물로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해바다 얘기를 잠깐 해야 되는데 사해바다는 물이 지대가 낮아서 들어오는 물은 있지만 나가는 데가 없잖아요. 거기에서 생물이 살 수 없어요. 그죠? 생물이 살 수 없어요. 물은 고이지만 그냥 죽은 물인 거예요. 그런 물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비록 조그만 연못이라도 물이 순환이 돼서 들어왔다 나가야 또 채워지는 거예요. 가지고 있어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행복하겠지만 또 그게 흘러가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그런 이들이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오늘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모두 기도 응답받는 그런 복된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라요. 근데 그건 베풀고 나누는 삶. 집을 팔아서 뭐 수천만 원, 수백만 원, 수억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지금 계란 하나가
필요한 이가 있다고 한다면 계란 하나를 주는 거예요. 그냥 물 한 병이 필요하다면 물 한 병을 주는 거고, 물론 습관적으로, 아주 습관성으로 다른 사람들 이렇게 이용하는 나쁜 사람들은 조금 다르게 봐야 되겠지만, 정말 누가 봐도 안쓰럽고 어려운 삶이 있다면 도울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23절의 말씀을 보면 그게 계명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딱 두 가지, 믿어라 하는 거예요. 믿어서 구원받아라. 그리고 믿어서 구원받았으면 그런 사람답게 실천하는 삶을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핵심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24절 말씀은 그런 이야기에 길게 나와 있는데,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그렇게 사랑과 선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이 누구냐? 하나님과 진짜 온전한 사귐을 갖는 사람이다. 즉 진짜 구원받은 신앙인의 삶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정리해보면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놓기까지 사랑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저와 여러분도 어떤 사람들이냐, 그렇게 엄청난 사랑을 받은 게 우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주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생명을 주라는 의미보다는 내가 주님께로부터 생명을 전달받는 사랑까지 받았으니 그 사랑을 본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구체적인 이야기가 뭐냐? 입으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내게 있는 물질로 작은 것으로라도 돕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담대한 사람이 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담대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구하는 것을 주시는 기도 응답의 은혜를 허락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온전한 신앙인의 삶이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습이 있든지 크든 작든 하나님 앞에 담대한 하루를 살아가는 그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요한일서 3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한 신앙인으로 살아야 함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담대한 신앙인의 삶은 나 예수 믿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그러니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말로 하는 담대함이 아니라 그런 믿음의 고백을 근거로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놓으셨는데, 우리가 이웃들을 위해서 작은 것 하나 함께 나눌 수 있는 실천하는 믿음이 담대한 믿음이요 담대한 신앙님을 기억하게 하셨음에, 그런 이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을 받고 그런 이들이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을 갖는 진짜 구원받은 신앙인이라는 말씀을 저희가 듣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사실은 서로 어려운 상황에 살기에 우리가 우리 형편에 남을 돕는다는 것이 부담스럽고 버거운 일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작은 것 하나라도 정말 힘겹고 고통스러운 이웃들을 향하여 베풀고 나누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담대한 신앙인으로 오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담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